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당시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오늘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들이 있었고, 또 망대가 무너지는 그 사고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죽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죽은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크고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지금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러면서 사람이 죽고 멸망하는 것은 죄가 크고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용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가 해결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아직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3년 동안이나 그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찍혀서 버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거름도 주고 잘 살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유예의 기간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데 아직 내어놓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여 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그러나 1년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찍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을 당부하여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친 일에 대하여서 회당장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는 판단으로 분노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모든 병자들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엿새 동안 와서 고침을 받아라.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백성들 가운데에 당장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일하는 날 와서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안식일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너희 집에 있는 가축도 목말라 죽을 것 같아서 너희가 안식일이라도 가서 물을 먹이는데 지금 당장 고통을 겪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을 안식일이라고 고쳐주지 않겠느냐 라고 비유를 드시는 거죠.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일을 주신 이유예요. 18절에서 21절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커져가야 함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커져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어떤 지역에 있으면은 점점 더 그 지역에 겨자씨와 같이 그리고 누룩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점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천국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좁은 문에 들어올 기회를 얻어서 그 천국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인의 뜻을 따라 그 기회에 따라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선택된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당연히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자부를 하지만 좁은 문이 닫힌 후에는 그 문이 닫힌 후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방에서 다른 이방의 사람들이 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처음 되는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풍조가 아니라 또 내 마음 가운데의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소유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